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렛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8월 15일이 금주중에 있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가 다 아시듯이 광복절이죠. 광복이라는 것은 영예롭게 회복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뒤바뀌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또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한 주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았습니다. 그 중에 종교,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제국은 곳곳에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토의 신사, 신토의 사당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사를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웠더랬습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죠. 부산의 대표적인 신사는 우리 남포동입니까? 용두동입니까? 우리 용두산에 여러분 가보셨겠죠? 용두산의 제일 꼭대기 부분에 부산타워가 있습니다. 그 부산타워 그 자리가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 신사가 자리 잡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부산에 살던 시민들에게도 일본 신사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더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던 우리의 흑 역사가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신사 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에 위반되지 않으며 단순한 애국적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솔선해서 우리 교회들도 이행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사 참배해도 된다,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가결한 겁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또 순교를 불사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 성도들, 해방되어서 추로 간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서 세운 교단입니다. 신사 참배와 관련한 중요한 역사 이야기 한 대목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세 때 대학생 때였는데요. 지금 30년도 더 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한 사건,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던 서울의 영락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손가락에 꼽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 6월 18일 날 종교 부분의 노벨상이라고 인정되던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경직 목사님의 나이가 90세였는데요. 템플턴 상의 수상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이었고, 그 뒤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상이 무게감이 있는 상이라는 말이고,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인정이었고 큰 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상금이 얼마인지를 보면 이 상의 규모가, 이 수상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지요. 상금으로 10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됩니다. 껌값이라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13억 정도가 되는 시상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상이 얼마나 세계적인 상이고 이 상이 얼마나 영예로운 상인지를 일면 보여주는 겁니다. 상금으로 13억을 받았는데 시상식 감사 예배의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 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1분 동안 100만 장자가 되어 봤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100만 달러를 고스란히 북한을 위해 기탁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은 중요한 소감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90이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고 신사참배 이후에 닭 울기 전에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신다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닭 울기 전에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거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는 저의 일생의 커다란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축하받을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고 그 시상식을 숙연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축하받는 자리, 또 축하를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줄이야 아무도 알지 못했거든요.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축하받는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우상숭배했던 죄인입니다. 그동안 말 못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상숭배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회개한 첫 번째 인물이셨습니다. 이 회개를 필두로 2006년 1월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7년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3.1절을 기념해서 신사참배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해 9월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교단이라고 말하는 정기총회에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2008년 9월 24일에 2008년은 제주도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장로교 연합 감사 예배에서 통합교단, 합동교단, 합심교단, 기장교단 총회 총대 3,950명과 제주 지역 목회자 및 교인들 모두 5,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2013년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신사참배 회개 결의안을 채택하고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자, 지도자 한 명의 공개적인 회개가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고 그 회개를 필두로 회개를 꼬리를 물고 이제는 교단 차원의 회개까지 일으켰습니다. 단체로 회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거기 참여해서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진정성 있고 또 그것도 축하받는 자리에서, 상을 시상받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라는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더더욱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요, 서울 외곽 지역에 보면 남한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 산자락에 아주 소박한 집을 짓고 거기서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신 참으로 검소하고 참으로 청빈한 목사님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회개 사건, 이것이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국 교회의 놀라운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사건을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다윗도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무결점의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결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죽을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고백문을 성경에다가 시편에 남겼습니다. 그것도 한두 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고 베개를 적시고 통에 자복한 그의 아픈 죄 고백을 그는 공개적으로 남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자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혔던 매듭은 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23장까지 남유다 주변에 있던 10개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들의 잘못 다 밝혀내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아람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구스 나라,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리고 바벨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절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이유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냈을 때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요나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니느웨 성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선포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외쳤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본질은,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루시냐니까, 하나님은 그 당대의 강대국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 나라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몽둥이,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려고 매를 드신 겁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여기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도 계시고 우리도 모두 자녀였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릴 때 부모가 회초리를 더 사랑하고 아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따끔한 맛을 이 회초리를 통해서 느끼게 해줘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매를 맞다가도 울면서 뉘우치고 엄마 아빠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품에 안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둥이 들은 김에 그냥 죽으라고 후드려 패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알고 눈물 흘리고 부모 품에 안길 때에 부모는 미련 없이 회초리를 집어 던지고 두 팔로 자녀를 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예루살렘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나라를 침공한 아수르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 보면 6,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다.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지금 이거 지금 그림을 펼쳐 보이는 것처럼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병과 병거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엘람 사람, 기르 사람은 또 방패를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은 아수르가 아닌데 싶지만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영토를 팽창하고 많은 도시국가들을 속국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 나라가 엘람 왕국이 있었고 기르 왕국이 있었습니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들은 궁수 부대가 유명했습니다. 요즘 프랑스 파리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건 벌어졌죠. 대한민국이 세상에 양궁 전 종목을 석권했습니다. 모든 종목을 우리나라가 금을 다 가져왔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세계가 지금 다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모든 종목을 다 싹쓸이해 가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민족은 활 쏘는데 여러분 솜씨가 있죠. 이것처럼 엘람 사람들이 거기에 특화된 민족, 또 특화된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쳐들어왔는데 이 엘람 사람들이 화살통을 메어서 앞에 서서 또 뒤에 서서 사람들을 상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로 싸울 때는요 6탄전인데 1m 안쪽에 있어야 서로 싸워서 이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까이 있지도 않은데 저 멀리 있는데 50m, 100m 멀리 있는데 적을 쓰러뜨리는 이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에요. 엄청난 위협이죠. 여러분, 화살 부대가 막강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또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육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칼과 창과 방패로 육탄전을 할 때 이 기르 사람들은 건장해서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방패 부대가 앞에 딱 막고 있으면요 상대편이 쏘는 화살 다 막아냅니다. 거북이처럼 등껍질처럼 딱 하면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는 그런 수비형의 막강한 군대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6절과 7절에 보면 병거가 예루살렘 골짜기에 가득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탱크 부대가 줄지어서 빼곡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병들, 여러분 마병 한 사람은 보통 보병 10사람 이상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타고 다니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막강한 군대, 두려운 군대가 예루살렘 골짜기를 다 장악하고 정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8절,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긴다라는 겁니다. 유다에게 덮였던 게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고 방어막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날에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고 난 그 다음에야 내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숲풀에 있는 우리 병기 창고에 가서 들고 올 무기가 없는지 살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그제서야 우리 성벽이 얼마나 지금 쇠락해 있는지 뚫려 있는지 그제서야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의 날이 닥쳐서야 이제야 허둥지둥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자 그날에 비로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현실감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몰라요. 얼마나 지금 위기인지 그걸 알지 못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감추었던 무기창교 병기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다윗 성벽은 여러 곳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급하게 움직입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재건하고 위기에 대비해서 물도 모으고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위기의 때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서야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의 첫 마디가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행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역으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반어법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았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게끔 허락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 1도 없었구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했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들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잔머리만 굴리고 자기들 생각으로만 그냥 겨우겨우 땜빵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전략, 내 생각, 내 모략, 내 계산, 내 잔머리 굴리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에만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위험해졌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분명히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을 내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진짜 문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얄팍한 계산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라, 애곡하라,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이 말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내게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이 머리를 뜯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굵은 배를 입는 심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실 때는 회개해야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소와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 파티를 하면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될 법이라 한 반응인가요? 근데 그랬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자포자기를 뜻하기도 하고, 이건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배부르게 먹어보자 라는 의미도 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겠어?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었어? 아무 일 없어. 내일 하다가 그렇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 일이 되겠지 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막 가는 행동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실 때 막 가는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성경에 이형섭 너 회개해야 돼,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한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양심이 찔리게끔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 좀 관심 있고, 지금은 회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는 여러분을 매질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워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의 회개를 싫어해요. 못된 마음이 회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회개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내 형편 없는 모습을 내가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이 죄인들 마음속에 있어요.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죄를 고백하기보다 도망가요.
죄를 짓고 나면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이 회개하기가 참 힘들어요. 설교 모두에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회개가 참으로 귀한 회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토록 무거운 짐처럼 지고 다녔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사 앞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회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후대에 메시지를 남기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오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지금 여러분에게 촉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회개를 명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매질을 하기 위해서, 더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를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길을, 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에 갑작스런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들 컴퓨터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가지신 스마트폰이 다 컴퓨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리셋 버튼을 주셨어요.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바로 이 버튼을 누르라는 겁니다. 누르고 다시 살라라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해라라는 겁니다. 인생에게 주신 리셋 버튼은 더 이상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던 그 백성들은 100년 뒤에 정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 역사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에도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이유는 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고 잘못했던 것이 기억날 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식당에 가니까 크게 써붙여 놓았더라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내 탓, 내 덕. 아마 다른 종교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인상 깊게 보았냐니까, 이 내 탓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내 탓이 바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자꾸 남 탓하고 자기만을 신뢰하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내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이 이 지경 되었다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멀찍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서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탓 멈추고 나부터 돌아가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속에 불의와 거짓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그때 내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그때 나는 저절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모두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